그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오늘 20장 출애굽기 20장 본문의 말씀 속의 주제는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시내산 기슭에 애굽에서 출발한 지 석 달쯤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십계명을 친히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2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루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계명을 지키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의 계명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길이 간직하고 기억하도록 말씀 돌판을 또 허락해 주시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 십계명을 주신 이유를 우리는 오늘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있다면 2절부터 보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3절부터는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어서는 안 된다. 이 첫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소속감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유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사악한 원수 마귀 원세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약속을 받아서 약속의 말씀 따라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 소속되었다는 것을 확연히 깨닫게 하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바로는 영적으로 보면 사탄을 상징적으로 떠올리는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렸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종 삼고자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부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예배자로 나가지 못하도록 억어하고 애국 문명 가운데서, 그리고는 사탄을 숭배하고 우상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도록 종용하고 그렇게 미혹하는 역사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종되었던 삶 가운데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물론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본문의 말씀 직전 43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죠.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며 너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창대하게 되리라. 그 직전에 나가보면 이미 아담과 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사탄의 미혹을 받고 마귀의 종처럼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죽어버리게 된 인생, 그것으로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징표로 가죽옷을 씌워서 하나님이 친히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에게도 입혀주시고 하와에게도 입혀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이 원시적인 복음의 시초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그리고는 친히 발꿈치가 상하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깨트리시고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소망의 역사를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바를 실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죠. 그리고는 마침내 그 약속하신 역사를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소망의 이름을 만천하에 선포하고 전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완성격인 성령 하나님의 구체적인 교회 역사가 진행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좀 더 포괄적이고 깊은 복음의 역사가, 선포되는 복음의 역사가 증거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율법이나 선지자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케 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완전케 하러 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실천적으로 제물이 되셔서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죽으시고 그리고는 부활하시고 마침내 약속하신 그 메시지의 말씀을 완전케 하시고 완성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에게 속하고 종노릇했던 삶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부터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20장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대한 말씀은 이제 너희는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는 선언을 주시는 겁니다. 무엇 안에 자유로운 것입니까? 진리 안에 자유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 안에 10계명 안에 자유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표징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가 그리스도께 소속되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기도도 멀리하고 말씀도 멀리하고 진리의 사실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할수록 이상하리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기보다도 악한 영의 지배함을 받고 악한 것에 소속된 것과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는 그것에 지배되어 가지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핍절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는 세상 사람들이 고독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의 역사입니다. 이 우울감과 고독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악한 원수 마귀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울해요. 자꾸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삶의 소망이 없어지고 내가 도대체 왜 살아가는지 삶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 배후에는 사악한 원수 마귀 권세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초조해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도 그것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나 주신 것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시간을 누리지 못하고 물질을 누리지 못하고 내게 허락하신 탤런트를 활용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것에 종이 되어가지고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여러분, 그래서 주어진 하루의 24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주님 영광 드러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움직이기만 하면 죄가 툭툭툭툭 떨어지는 것 같고 움직이기만 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고, 여러분, 이것이 본질적인 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둠의 자식입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욕보이고 망령되이 일컫습니다. 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망령되어 불렀다는 것은 함부로 부르고 욕되게 하고 그 이름을 더럽히고 먹칠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요. 그것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됩니다. 피조물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세상에 신의 종류가 많습니다. 다른 어떤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들이 이래저래 이로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우상이 많다는 뜻입니다. 성경 속에 말씀하고 있는 다른 신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과 같은 또 다른 신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무수한 우상들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그것이 하나님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여호와 증인들, 또 여타 저 그리스도 세력들, 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단 종파들은 또 다른 신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렇게 해석해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서 다원주의적인 논리를 성립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천국 간다고 그러지 말고 불교도 인정해주고 거기도 극락이라고 그러잖아. 그들도 천국을 말하는 거 아닐까? 그뿐만 아니라 샤머니즘적인 하늘신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잖아. 그들도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하는 거 아닐까? 너무 배타적으로 그러지 말고 우리 것만 이기주의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존중하고 인정해 주자고. 여러분, 어떤 의미로 보면요, 평화주의자처럼 보여요. 어떤 의미로 보면 참 예의가 밝은 것 같아요. 참 바른 예의를 갖추고 그렇게 남을 배려하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주장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고 선포하는 의미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한다고 하는 평화의 사도와 같다는 그 의미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해주고 그들도 믿음이 있겠지 생각하는 것하고 진리를 버리는 것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1계명과 제2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파에서는요,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을 둘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합쳐가지고 거기에서 2절에 두 번째 말씀한 것처럼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엄명의 말씀을 살짝 바꿔가지고 9째 계명과 10번째 계명 중에 한 계명을 빼가지고, 그래서 10계명을 자의적으로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종파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진리의 말씀대로 가면 거리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교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바꿔요. 여러분, 말씀을 바꿨다는 것만큼 우상 숭배가 어디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 번째 계명 4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지니. 여러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경배하지 말라. 그것을 신처럼 추앙하지 말라. 그것이 마치 어떤 힘이 있고 위로를 주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숭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형상 저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살짝 감추어 놨죠. 아이, 괜찮다니까. 숭배하자고 성인과 같잖아. 좋은 일을 하고 간 사람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높여줘야 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만 중보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고 또 다른 중보자가 있는 것처럼 말하려고 하는, 여러분,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전략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대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5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 앞에 가가지고요, 손을 합장하고 머리를 숙이고 조아리고 제발 좀 신이여 아시지요? 해달라고, 중보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결코 죄 없다 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내가 질투하겠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듯 했는데 아들을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얻었죠. 얼마나 참 감격스럽고 힘이 넘치는지, 그 삶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약 17년 동안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둘째예요. 하나님은 셋째예요. 멀리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아들이 우상이 돼가지고 그것이 마치 신처럼 그렇게 되어져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야, 네 아들 독자 아들 이삭 얻으니까 그렇게 좋나? 그 아들을 내가 네게 지시한 그 산에 가서 번제물로 올려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시험하셨다고 그랬어요. 또 성경 문맥에 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너를 테스트해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마치 번제물을 잡듯이 칼을 빼들고 잡으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어떤 때는 물질이 우상이 되고 명예가 우상이 되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되면 그것이 우상이 돼서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사랑을 잊지 말자. 우리가 20장의 말씀을 끝까지 묵상해 나가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24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분 앞에 나아가 토단을 쌓고 예배자가 되라. 그래서 이 시내산 기슭에서 진실로 예배의 대상은 여호와밖에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시고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문명에 젖어서 사상으로, 이 생각으로, 이 마음으로, 눈으로, 귀로 듣는 것을 통해서 죄를 범했던 거 다 씻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한쪽 편을 차지하고 있다면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전에 다 씻어내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